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되는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일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1장 15절에서 19절, 누가복음은 19장 45절에서 48절, 요한복음은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특별한 것은 다른 공관복음의 기록은 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는 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학자들 의견이 학자들을 따라서 조금 다른데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사건은 예수님 초반에 공생이 시작할 때 한번 하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마지막에 또 한번 성전 정화를 하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이 복음서는 전부 다 시간의 흐름을 대체로 좀 존중을 했지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사건을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맨 먼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번 선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한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느 쪽이나 다 좋습니다. 대체로 두 번 있었다라는 쪽으로 이런 사건이 두 번 있었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그게 이제 뭐 말하는 정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나 뭐 괜찮습니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에 제가 설교한 내용은 모두 유튜브에 있습니다. 백원식 집사님이 해밀턴 드리머라고 해서 제가 만든 카페에 옛날에 해밀턴 있을 때 하신 거 집사님이 따로 이렇게 보관하신 건 올렸고요. 그 다음에 소명교회 와서 제가 설교한 거는 전부 다 올렸습니다. 연도별로 또 주제별로 다 올리셨고 한 사람 교회 거는 동영상을 안 만들었으니까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셨고 정승원 권사님이 이번에 유튜브를 또 새롭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주제별로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셔가지고 아주 우리가 참고하기 좋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밤잠을 안 주무시고 며칠 동안 이렇게 수고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600개가 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다 하셔가지고 해놓으셨습니다. 그럼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2021년 6월 7월 해서 제가 누가복음을 새벽기도 때 강의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지금 누가복음 그때 하고 지금 마태복음 하는데 좀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 13일 동영상에 바로 오늘 이 내용과 병행하는 누가복음 9절 19장 45절에서 46절에 관한 그걸 본문으로 한 설교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채찍을 만들어가 다 쫓아내시고 그 상을 둘러엎으시고
말하자면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성전에서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말하자면 일전을 벌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촉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 정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전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걸어보면 좋겠고요. 좀 띄울 수 있나요? 이게 성전 모형을 지금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요게 지금 성전 지성소와 성소가 들어있는 그 성전이 이거예요. 이 마당 여기서 요 제단이 있고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를 다 지내죠. 이 안에는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마당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요게 이 성전 앞에, 성전은 이 동쪽을 향해가 있죠. 요 동쪽 앞에 여기가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뜰. 요게 이제 앞에 있는 문이 미문인데, 성전 미문 할 때가 여기인데, 길로 해서 들어가면 여기는 유대인들은 여기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여인들은 이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이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 요게 지금 우리 학계 스가랴에 보면 성전을 이렇게 털을 닦아놓고 회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만 회복했고요. 나중에 성전 스룹바벨 성전 완성되는 거는 여기까지였고요. 솔로몬이 아니라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수복을 하는데, 그럴 때는 요 안에는 원래 있던 거고, 이것도 이제 새로 이제 개보수를 했겠죠. 개보를 그보다도 이 넓이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넓은 이 큰 땅을 이렇게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온산 꼭대기잖아요. 산이 꼭대기인데 옆에다가 땅을 흙을 메꾸고 골짜기를 메꾸고 해서 땅을 높이 더 이렇게 넓은 이렇게 마당을 만들었고, 이 가에 이거는 이제 행각이라고 그러죠. 행각은 영어로 뭡니까? 발코니입니까? 발코니 캐노피입니까? 영어는 내가 행각이라는 말, 주랑이라고도 하고 행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붕만 있고 방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다닐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를 할 때 주로 하신 데가 이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이 넓은 성전을 헤롯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좀 완성하는데 한 70년 걸렸다고 그러죠. 완성하고 금방 로마에 의해서 또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앞에 이만큼 다른 3 한번 보여요. 보면 요 빨간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여기 있고 이렇게 겉에 테두리가 있는데, 요 빨간 테두리 안쪽에 있는 테두리, 여기 이 마당을 약간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에 담을 쌓아놨는데, 이방인들은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갑니다. 요 여인의 뜰이고, 여기는 그냥 이름도 없는데 그냥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막아놨습니다. 막아놨는데 여기에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이방인은 이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가서 성전 정화 작용은, 성전 정화 사건은 바로 그 바깥 빨간 테두리 바깥 테두리, 이걸 제가 줌으로도 올려드려야 되는데 줌으로 못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3번 다시 한번 해봐주세요. 네. 헤롯 성전 3. 네.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요거는 좀 띄워놔주세요. 여기는 이제 temple measured and protected. 이 안쪽에 여기 요거는 이제 완전히 그런 거고, 이 court of Gentile라는 데가 여기죠. 여기 unmeasured and unprotected. 여기는 보호도 안 돼 있고 성경 따로 이렇게 성경 크기만 할 때는 보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예수님이 6월절 바로 전주 아닙니까 지금, 그죠? 6월절 바로 전주인데 6월절 되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몰려오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도 몰려옵니다. 6월절에 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걸 1년에 3번 보통 이제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3번 드리는데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3번을 들어서 제사하는데,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은 평생의 소원이 한 번 가서 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오는 날이 6월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가 다 파괴를 하는데, 그때에 전쟁 기록을 해놓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해 놨는데, 거기 보면 6월절을 기점을 해서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봉쇄 작전을 했거든요. 그때 그 안에 갇혀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포로로 나중에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입니다. 최소한 120만 명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봉쇄가 약간 좀 이렇게 허술할 때 빠져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120만 내지 150만 정도가 6월절 때 이 예루살렘 좁은 성 안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성전에 오기를 바라고 왔으니까 성전 안이 어떤 상태였는지 대강 우리가 짐작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고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보면 이제 지금 돈 바꾸는 사람이 있고 또 비둘기 상이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돈 바꾸는 거는 성전세를 내는 돈을 바꾸는 겁니다. 이 보통 경제 생활을 할 때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주화로 경제 생활을 하는데, 성전에서 세금 바칠 때는 한 사람당 반세겔 이렇게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아가지고 입 벌려봐라 그러면 동전이 있을 거라 그래가지고 성전세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6월절 전에서 6월절 한 달 전에 전국에서 성전세를 받는데, 그때 못 낸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내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내는데 반세겔씩 내는데, 이 반세겔을 내는 돈은 두로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주장 일상적인 화폐에서 이 성전에 내는 성전세 내기 위한 이 동전으로 바꾸는데, 바꿀 때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붙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걸 가지고 오는 게 원칙이죠. 근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들고 오다가 다리 부러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구입을 해서 산 제물로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보통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못 드리면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 그 제물들, 소, 양, 이런 희생 제물들도 있고, 특별히 이제 비둘기 이런 것들은 많이 갖다 놓고 막 파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그 가격이 보통 그냥 잡을 수 있는 그런 짐승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폭리를 남긴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마땅치 않은데, 거기는
독점적으로 성전을 지금 관리하는 제사장이 레위인들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맡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레위인들이 이 장사를 하면서 엄청난 폭리를 남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성전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눈 감고 손 닫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소통 아닙니까? 소통. 성전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 본문에 주석이 붙어 있는데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곳에서 그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것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유대인들만 접근하게 하였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선을 넘어가면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은 all nations, 모든 민족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를 보면 이방인의 때에는 그나마 유대인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관광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요. 또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도 들어오고 누구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이방인의들이 지금 장사꾼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6월절에 순례객이 많을 때에 집중적으로 그 재물을 많이 준비해놓고 팔고 있고, 또 성전세를 거두기 위해서 막 환전하고 있고, 짐승들 우는 소리, 사람들 법석 떠는 소리,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분노하시고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폭리를 취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적나라하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5절에서 보니까 많은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외쳤던 그 소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지금 애들이 막 떠드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는 너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며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 이런 소리 듣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성전 모독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시편 8편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이 아주 누가 뭐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죠. 그렇게 찬미함으로써 적들을 이렇게 적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제압을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시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메시아신 자신에 대한 찬미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통해서 적들을 이렇게 제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을 적들을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시비 거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침묵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거기서 머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베다니 그 집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자였는데 치유를 받았다 그랬는데 아마 그 집이 시몬이 베드로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아버지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그리고 이 마지막 지금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도 여기서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 이것을 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2000년 후에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 성전 정화는 성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보서에 멋있게 만들어 놓은 이 빌딩 성전은 철저히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둘러엎으신 이 사건은 건물 성전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 라고 끝났다는 것을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병행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인데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몰랐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무너졌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으로 예수님 자신이 진짜 성전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제 성전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너희
너희는 여기서 지금 복수로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 빌딩이 성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 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마당을 난장판으로 만든 책임은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돈을 벌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자기가 성전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성전을 찾아오는 순례객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자가 자신의 본분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 자리가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팔고 돈 바꿔주고 하면서 이걸 남기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런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성전 문 앞을 가로막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빌딩은 이름은 뭐 성전이니 뭐니 해도 실제로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워낙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 약속의 장소가 성전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우화가 있죠. 예수님이 입성할 때 타셨던 새끼 나귀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니까 자기가 마치 그 다윗의 자손이 된 듯이 우쭐거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사자성어로 호가 호위 이런 말 있죠. 여우가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를 보고 모든 짐승들이 겁을 내는데 자기 보고 겁을 내는 줄 알고 위세를 부렸다. 그래서 호가 호위 하면 남의 권세를 빌려서 허세를 부리거나 어수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어수되고 이 호가 호위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특별히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런 부분이 많고 특별히 저에게 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교회답게 회복되는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어제 저는 미랄 선교회에서 차량 봉사 하기 위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별로 한 일은 없고 그냥 한 2시간 반 정도 차량을 운행하고 잠깐 그 자리에 장로님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놓쳤던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해밀턴 교회를 처음 개척을 했을 때에 교회 재정의 10분의 1 이상은 선교비나 우제비로 사용하겠다라고 원칙을 세웠고 제가 해밀턴에 있는 동안 계속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교인 2명밖에 되지 않을 때부터 선교사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지 않고 성도 여러분들이 힘에 겹게 헌신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선교비나 구제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재정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에 대한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많으니까
아마 이런 성격이나 구제에 대한 배정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이 성격과 구제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생활비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주인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교회의 사역을 결정하고 행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우리 공동체가 성전임을 밝히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다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성전은 마땅히 기도하는 집, 찬송하는 집, 말씀을 묵상하는 집, 그런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일하는 버스 회사에서 운전사가 부족해서 필리핀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분들이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에 제가 운행을 할 때 옆에 타서 코스를 같이 트레이닝 받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3명이 같이 탔는데 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아침에 스쿨버스하고 오후에 스쿨버스 하는 그 중간에는 뭐 하느냐 그런 걸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목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갑자기 제 손을 끌어다가 자기 머리에 대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도 일하고 리비아 가서도 일하고 했는데 그런 경우하고는 다르죠. 일정 기간 일하고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번에 이 기회로 버스가 부족해서 버스 운전사가 부족해서 왔지만 먼저 정착하고 가족들 나중에 불러와서 이민할 것을 목표로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풀리도록 그렇게 축복해줬고 더불어서 이들은 다 카톨릭 신자입니다. 자신은 카톨릭 신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뭐 이렇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말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말 잘 들으시니까요. 그리고 영어도 하시고 뭐 필리핀 말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한국말로 하는 기도를 못 알아들었지만 기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두 사람도 머리를 들이밀고 손을 갖다 앉아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세 사람을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내가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회개입니다. 제 딸이 수시로 저에게 말합니다. 아빠, 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약간은 농담도 섞였지만 아빠의 기도를 바라는 그런 딸의 간절함이 있죠. 항상 제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그런데 솔직히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돌아보니까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찮으시지 않으신 분들도 꼭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싶습니다. 제가 2021년 8월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놓고 계속 기도를 해왔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그랬는데 이 새벽 기도를 안 하면서 내가 따로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따로 기도하는 걸 계속 빼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제가 회복하겠습니다. 7월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누가 오셔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유튜브를 할 테니까 편리하게 좀 같이 참고하셔도 좋고 각자 기도하시는 스타일로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해야만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범주에 포함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매일매일 일상의 그런 현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청소하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교회에 갖지 못한 모든 부패하고 어리석은 그런 것들을 치우고 예수님이 엎어버리신 그 타락한 성전의 그 오물을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 안에서 깨끗이 없애고 하나님이 그 하시기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성전의 나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개개인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시고 거룩함으로 성결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관점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개인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